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마지막 심판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이제 사탄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는 것을 그 환상을 본 이후에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일명 백부자 심판이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심판은 이제 마지막 심판인데 마지막 심판을 행하는 분이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자로 묘사된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묘사될 때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흰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또 표현은 그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표현하는 또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이때 상황이 역사의 마지막 상황인 것을 강조하려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 창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또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임하였다라는 것. 그래서 새 시대는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새 시대는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옛 시대는 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제 옛 것은 없어지고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그 때가 그런 표현으로 이제 마지막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받을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큰 자나 작은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관용어구에 해당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13절 말씀을 보면 그동안 죽었던 사람들도 모두가 심판을 받기 위해 다시 살아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는 더 이상 사람에게 권세를 행할 수 없게 되어서 그가 그동안 붙잡아 두었던 죽은 자들을 내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죽음의 영역에서 잠시 맡겼다가 또 심판을 위해 다시 찾음을 묘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과 또 그리스도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과 음부가 마침내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빠지게 된다는 기록이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불못 이미지는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과 대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는 책이 들려 있습니다. 이 책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나 악인이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기록한 것들입니다. 또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에는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어린 양에게 속한 것이며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린 양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 어린 양의 의,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 때문에 최종적으로 의롭다라고 판정을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의가 들어오고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죄를 짓고 자기의 의 이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둘째 사망을 언도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를 따라 12절 말씀과 13절 말씀 보면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12절에서는 그 행위를 따라, 그리고 13절에서도 행위대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대로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생을 얻을 자와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여 불못에 들어갈 자, 두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둘은 어떻게 나눕니까? 본문은 자기 행위대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 행하는 심판은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는 동종 동류의 법에 근거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선인을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를 실행하시는 그런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 외에 또 행위에 따라서 차등해서 상을 받는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증거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의로, 어린 양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기록되고 증명되면 그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내세울 것이 자기의 의, 자기의 행위밖에 없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는 둘째 사망에 이를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말씀 보면 성도들은 땅 위에 있을 때 외모로 판단하는 세상에 의해서 무고하게 정죄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그들의 행위에 맞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에 맞는 그 보응과 상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사망과 음부와 함께 둘째 사망, 즉 영원한 멸망의 장소인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 부르실 그날에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녀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그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기회 있는 대로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자들,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또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갈 때 또 귀한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입술로 또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또 삶으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